할렐루야.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리아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벽 공사가 완공된 이후, 완성된 이후에 되어진 대반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공사, 대역사가 너무나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게 흙으로 대충 쌓는 게 아니잖아요. 혹여 흙으로 쌓는다 하더라도 벽돌을 구워서 쌓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벽돌로 쌓은 게 아니라 돌로 쌓았단 말이에요. 견고한 돌, 돌도 그냥 보통 돌이 아니라 거대한 돌, 몇 사람이 들어도 들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이제 성벽으로 만들어 쌓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성벽이라고 하는 게 자연석을 그냥 쌓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돌을 이제 재단을 해야 돼요. 차곡차곡 쌓으려면 그것을 자르고 깎고 다듬고 또 그런 데다가 그것을 현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의 고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이 역대로 난공불락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난공불락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성을 쌓기도 역시 어려웠다는 거죠. 험악한 곳에, 험악한 위치에 그 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그만큼 그 성을 쌓기가, 조성하기가 쉽지 않은 난공사 중에 난공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큼 그런 성읍을 제대로 쌓으려면 수년이 걸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2달도 아니고요, 52일 만에 그 일이 마쳐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날씨가 도와줬어요. 이 성읍을 재건할 때의 때가 언제냐 하면은 8월달, 9월달이거든요. 엘루월이라고 이렇게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이 공사가 있던 시기가 태양력에 의하면 8월 또는 9월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기간은 건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의 날씨는 크게 건기와 우기 둘로 나누어지지요.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고, 10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기가 되면 처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되고요, 또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고 또 이제 3월 정도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6개월 가까이 이제 건기가 되는데 그때에는 비 한 방울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건기적인 상황이 성벽 재건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은 근본의 성벽 재건이 전면 공사가 아니라 부분 공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일부가 무너졌고 무너진 부분만 보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분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전면 건축이었으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에는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전면 건축이 아니라 부분 건축이었다. 그와 더불어서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돌을 깎고 다듬고 옮기고 이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무너졌던 것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성벽으로 있다가 무너져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대한 재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괴된 것, 모자란 것, 그런 것들만 추가로 이제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재료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공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공사의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또 아주 주의 깊게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여러분, 날씨가 좋아졌다, 또 부분 공사였다, 재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어떻게 52일 만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됐느냐? 느헤미야나 또 그 일에 함께한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준비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는 항상 준비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을 만나죠. 그 기근으로 인하여 자칫 큰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반전을 이룹니까? 애굽으로 가서 대반전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환영받고 그들이 축복받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바로의 신임받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때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준비하시잖아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도력을 훈련받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 모든 치열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대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셨고 또 그와 같이 모세를 준비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또한 또한 여러분, 다윗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때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 때를 위해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래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죠.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고, 또 그 당시에 유다는 그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 근동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민족들을 지배하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촉망받는, 사랑받는, 신임받는 그러한 신하가 되어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술은 왕이 일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만 술을 더 자주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여러분, 음식이 항상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 술은요, 정말 왕이 신임하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내 생명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당시 왕으로부터 신임받고 사랑받고 신뢰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신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여러분, 왕이 그를 참 각별히 사랑했음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2장 2절의 말씀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제 술을 바치러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왕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병이 없다, 그걸 알아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왕이 아주 상세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까지도 왕께서 알아차릴 정도로 그만큼 왕이 느헤미야에 대하여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가 유능하기도 하고 신실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 왕 앞에서, 이 대제국의 그 왕 앞에 세워진 자,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그가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큼, 신임을 살 만큼 그가 유능함을 갖고 있었다, 또 그와 더불어 신실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1장 2절 3절 쭉 이어서 보면,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그 동생 하나니에게 그 사정을 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형편을 물으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무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4절 말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렇게 황폐해 있고 그곳에 남은 자들이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다? 앉아서 울고,
앉아서 울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아이고 땜 났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냥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소식 그 듣는 것보다 더 슬퍼하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는 그 얘기 듣는 것보다 더 마음을 아파하면서 앉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였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뭐냐? 세 가지다 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자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옵나니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내보내시면서 장차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뭐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 여러분, 자복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 하네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소원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환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종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떤 작정입니까? 내가 돌아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리라,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리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이 물은 거예요. 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건 분명히 마음의 근심이다. 마음의 어려움.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왕 앞에 대답하게 되는 거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어려운가? 그 이유를 왕 앞에 아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왕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니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여, 왕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달라고,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왕 앞에 간청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왕께 부탁하게 되었고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왕이 허락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왕이 그렇게 허락하게 됐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왕이 허락하게 하고 드디어 그 대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때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준비죠. 최고의 준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중심이 돼서 이 모든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그런 은혜와 축복의 그런 은혜의 때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의 귀족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의 칙령을 받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와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서 협력하고 그러면 좋은데, 유다의 귀족들 중에 일부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해 보면 그들은 누구냐? 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그냥 사돈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유다의 귀족들 일부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도비아라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당시 이 성벽 재건을 가장 조직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암몬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가장 앞장서 회방하는 게 도비아인데, 그 도비아와 작당을 해가지고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작 함께 해야 할 유다의 귀족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느냐?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생으로 하나니라고 아주 정말 충실한 동역을 했고요, 또한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이렇게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느헤미야와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똘똘 뭉쳐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동역자들이 붙여지게 됐을까요? 세워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돕는 자들도 준비하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나요? 고레스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 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날씨도 좋고 이 부분 작업이고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하게 됐다.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마쳐지고 나니까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작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냐?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 그의 동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호성을 올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 크게 놀라워했다. 그들 자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고 그와 함께했더니 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영적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영적 자신감, 그걸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으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해답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충성된 자들 통해서 하시잖아요. 옆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따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이런 사람들 통해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똘똘 뭉치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왜 믿음이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냐, 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때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의 말씀은 종말적 상황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모든 공사가 끝났다, 이걸 뭐냐? 하나님의 종말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던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거든요. 우리 인생 끝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그 성읍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성읍 안에서 안전함과 안식과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종말에 대한 예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능력의 열쇠입니다. 또 믿음을 구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대답이 되시고
최고의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강력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때가 우리의 삶에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